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이 반복적이고 이렇게 같은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반복적인 삶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가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시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의지하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 도망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망 다녀야 했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처절한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이와 같이 수신자가 누구였는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핍박을 피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수신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권면하며 그들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들이 나그네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 삶을 살아내지만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노라고 하는 공통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핍박과 이 환난이 극심하여 죽음의 순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로서 택함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환난의 때,
박해의 때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 정처 없이 걸어가야 될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나그네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말씀드린 것 같이 3절 말씀처럼 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을 의지하며 동일하게 승리하고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갈 때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거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산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고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핍박과 어려운 순간이 내 앞에 직면했다고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능히 승리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수히 많은 박해 가운데서 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를 붙들었는가? 그들은 썩어질 로마의 이 힘이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더하실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쓰신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산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5절 말씀과 같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나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승리의 길로 능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험의 목적이 그냥 나를 파멸의 자리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만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고 더욱더 장성한 분량의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에 초록글씨를 친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분명히 핍박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갈 때에 영광과 존귀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 오직 세상이 자신의 품으로 다가오라고 뱀의 소리를 우리에게 내던진다 할지라도 오직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주께로 우리가 디딜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냥 그날이 그날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 변화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핍박과 환난이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치나 그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절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